설 잘 보내셨습니까? 설을 같은 명절 연휴를 보내고 나면 우리는 보통 한 3가지 정도 그 모습을 중에 하나를 띌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고 배부르게 명절을 보냈든지, 아니면 재밌고 즐거운 일들을 하면서 기분 좋게 보냈든지, 아니면 그런 것도 하지만 무엇보다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영원히 무척 즐거운 시간을 보냈든지,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 모습을 특별히 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설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죠? 3가지로 다 우리가 이렇게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냥 음식으로 충만하게 보냈다면 뭔가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즐겁게 보낼 때는 재미가 있었는데 명절 맞추고 나니까 별로 얻은 것이 없어서 기분은 좋았지만 허전하게 명절 연휴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는 그렇게 특별히 부르거나 특별히 기분 좋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영원히 즐거운 상태에 있다면 무엇보다 연휴를 보내고 나서 대단히 뿌듯한 마음으로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에 큰 활력을 얻고 이제 또 삶의 전투 현장으로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시죠? 만일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저 좀 배부르고 기분 좋은 일들로 가득 한 상태로 연휴를 마치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내일 이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또 내일 다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연휴를 좀 의미 깊게 못 보냈다 할지라도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측면에서 아직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기 위해 부지런히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사울을 꾸짖었습니다.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유대교를 분열시키는 이단의 괴수인 줄 알았던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핍박한 예수, 욕하고 저주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통해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사울이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데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그를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라. 이 명을 받고 아나니아가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있던 사울을 찾아 그에게
안수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바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왔다는 뜻이므로 이것은 회심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았는데 이것은 사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행위입니다. 바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회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자 그 즉시로 바울은 복음의 박해자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돌변을 합니다.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겠다고 멧돼지처럼 씩씩거리며 올라갔던 사울이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회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자 복음의 증인으로 돌변을 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뭘 알 수 있죠? 성령 충만함은 안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수는 성경에 나와 있지만 대단히 조심하게 다뤄야 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안수란 상대방의 머리에 손을 얹고서 자신의 내적인 것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수란 상대방의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써 자신과 상대방을 동일시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안수를 할까요? 대략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는 크게 한 5가지 정도 경우에 안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언제냐면 구약시대 희생제사를 드릴 때 안수를 했습니다. 속죄제사를 드릴 때 죄인이 자기의 죄를 희생제물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습이죠. 두 번째로 언제 안수를 했냐면 병을 고칠 때였습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병자들의 병을 고칠 때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것은 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서 병을 고치기를 바라는 기도 행위입니다. 제가 이모라고 제 이모가 섬에 살 때 그 목사님이 어떤 이제 교인인데 병이 들어서 기도할 때 따라가서 봤는데 기도할 때 목사님의 그 안수하는 글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뜨거운 그 벌건 불 같은 것이 이렇게 그 병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봤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교회를 안 다닐 때였는데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미라 뭐 병원 같은 것도 없고 그런 아주 작은 설미에 살았었는데 아프니까 목사님을 찾아왔고 목사님은 뭐 의사도 없고 하니까 자신이 이렇게 안수 기도함으로써 자기 교인 질병을 고쳐준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을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이 병자에게 안수해서 치유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언제 안수를 하느냐? 축복 기도할 때 안수를 합니다. 축복 기도할 때 안수를 해요. 족장들이 축복 기도할 때 자신의 자녀손들에게 안수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 기도할 때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창세기 48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그래서 축복하여 말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축복 기도를 한 것이죠. 한 손에.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 손을 이렇게 댔어요. 실제로는 요셉이 야곱의 오른손으로는 장자 므낫세를 그리고 왼손으로는 찾아 에브라임을 이렇게 축복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야곱은 이렇게 했어요. 어쨌든지 간에 손에 머리를 얹고 그 손주들 손에 머리를 얹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준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을 안수해서 축복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알려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존경을 받는 훌륭한 랍비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찮다고 쫓아냈어요.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도 안수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데리고 온 어린애들을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쁘게 축복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안수하는 사람은 우연히밖에 없습니다. 우연히를 볼 때 우리 또 교인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 사랑스럽고 하니까 항상 머리에 손을 얹고 마음껏 또 기쁘게 축복 기도해 주고 싶은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가르침과 전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예배 후 목사님이 축도할 때 회중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허공을 향해 손을 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손을 갖다 댈 수 없으니까 이렇게 회중석을 향해 손을 드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머리 위에 손을 얹는 행위예요. 그래서 축복 기도할 때는 항상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허공을 향해 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축도를 겸손히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아멘으로 화답을 하십시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 입술을 통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축복 기도를 겸손히 믿음으로 받고 계시죠? 축복 기도가 끝나면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것은 복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믿음으로 화답하는 행위입니다. 그냥 마음에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리고 입술로도 전혀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는 것은 그건 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한 것을 당연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종을 통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이 한 사발의 떡을 먹는 것보다 훨씬 귀하고 그리고 한 움큼의 황금 덩어리를 얻는 것보다 훨씬 귀하고 그리고 집 한 채를 공짜로 얻는 것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없고 노력해서 얻을 수 없고 그리고 절대로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래서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행위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익숙해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인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만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히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받았다면 여러분이 그 증거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기쁨과 감격에 차서 아멘 하고 큰 소리로 화답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고 화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제가 믿음으로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하는 기쁨의 표시예요. 감사와 기쁨의 표시인 것입니다. 네, 간혹 여러분이 아무런 아멘 소리도 안 들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지 안 받는지 저하고도 교감이 안 된다고 느껴질 때 좀 안타깝습니다. 대부분은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직분을 위임할 때 안수를 합니다. 임직식 때 직분자에게 안수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목사의 안수를 통해 직분자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교회를 신실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기 후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울 때 안수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34장 9절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는 임명식이에요. 위임식의 중요한 의식은 안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안수를 통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하셨고 그가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이로써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명해서 당신의 종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공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여호수아에게 신성불가침한 권위로 옷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영적인 권위와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종복이라고는 하나님이 맡기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전통을 따라 오늘날에도 목사를 장립할 때 안수를 합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신 종이라는 영적인 권위를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안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사명을 감당토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처럼 목사에게 안수를 하는 것은 목사의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친히 주신 권위임을 천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라는 목적에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안수를 주는 것은 영적인 권위와 성령 충만함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사불란하게 이끌고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을 겁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을 이끌고 많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배운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저도 비록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제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면 저도 제게 맡기신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안수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만 저는 주님이 제게 안수에서 성령 충만함을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세울 때에도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6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장로나 집사를 세울 때 안수를 하는 것은 그 직분에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서 그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토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안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는 사람이 안수를 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다면 얼마든지 7 집사들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직분을 지혜롭게 수행하면서 교회를 신실하게 세우는 일꾼이 될 수 있어요. 비록 여러분이 연수하거나 신앙 경륜이 짧을지라도 집사나 장로로 임직하여 안수를 받을 때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권위를 덧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도 주셔서 직분을 지혜롭게 수행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세우는
일꾼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일곱 집사처럼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그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을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날에도 선교사를 파송할 때 안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요즘에는 파송 예배만 드리고 안수하는 경우를 별로 못 봤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훌륭한 롤모델이 되므로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 안수해서 파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을 선교사로 파송한다면 담임인 제가 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또 외부 사람을 초청했다면 안수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음을 천명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하고서 파송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혹 또 단기 선교를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형식으로 안수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짧지만 사명을 부여해 주셨음을 확인시키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해서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훌륭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언제 안수를 하느냐? 성령을 받게 할 때 안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특별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사도의 권위로 이미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 성령이 하늘에서 부어졌지만 이미 믿고 있던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성령이 부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받은 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안수를 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사마리아 교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베소 사람들은 아볼로의 전도를 받고서 요한이 가르친 회개의 세례만 받았지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세례를 받게 한 뒤에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에베소의 12명의 신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과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울이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 회심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이 경우는 이 바로 다섯 번째 케이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바울의 어두워진 눈을 열고 성령 충만케 하셨습니다. 바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자마자 회심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자 바울은 즉시 복음의 박해자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은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 회심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에게 안수를 주라고 했던 것은 단순히 회심하고 성령 충만함을 주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세계 선교의 그 앞잡이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그를 회심케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놀랍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경우가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흔치 않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선교 보고와 간증들을 가끔씩 듣습니다. 제가 혜림교회에 있을 때 태국의 주성규 선교사님이 했던 간증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고 태국에 살고 있을 때 태국에 오신 오상희 선교사님에게 전도를 받았지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상희 선교사님이 자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뜨거운 불이 내려오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주체할 수 없이 눈물과 콧물을 쏟으면서 회개를 뜨겁게 했어요. 그때 그분이 회심을 하고 성령 충만함도 받았습니다. 불덩이 같은 뜨거움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나중에 본인이 태국의 선교사로 자원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얼마 전에 은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옛날 들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조영희 목사님도 집회에서 어떤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뜨겁게 회심하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심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도 함께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수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악한 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남양주 쪽에 있는 교회 전도사로 있었을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일부 교인들만 모아서 예언 은사를 가진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언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죠. 강사 목사님이 교인 한 명씩 안수 기도하며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작정토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희한한 교회를 다닌 것부터가 잘못되었지만 그런 분한테 머리 함부로 디밀고 안수기도 받다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충만하게 받아서 여러분이 혼미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데나 가서 머리 함부로 디밀지 마십시오. 예전에 이덕화 집사님이 권사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신방을 별로 안 다녔나 봐. 다른 목사님은 사무실 개부에 마친 후에 참석자들 다 모아놓고 한 사람씩 다 안수기도해 주는데 목사님은 그걸 전혀 안 하시더라고. 그런 걸 모르시나 봐. 여러분, 안수는 시도 때도 없이 목사 임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안수를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 5가지 경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명하심을 따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돈 안 들고 세금 안 내고 값없이 한다고 해서 목사가 안수 기도를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개업 예배하는데 안수 기도를 왜 합니까? 개업 예배하고 안수 기도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예언 집회라고 하는 것도 불법적이지만 게다가 안수 기도하고서 헌금 강요하는 것은 사기 협작꾼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머리 함부로 디밀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나중에 여러분 못 고칩니다. 악한 영이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요. 안수 기도는 담임 목사님에게 받거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용인하는 분한테 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제 모교에 잠시 출석했던 하숙집 후배가 있었는데 그는 거의 사기꾼이었어요. 그는 돈을 사기치는 목적으로 교회에 잠시 나왔던 후배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다 교회를 또 다닌다고 그래요. 부모님도 다니고 가족도 다니고. 그 누님이 인천에 살았는데 인천에 있던 어떤 한 교회 붕에 갔다가 자기 교회죠. 귀신 들려서 왔습니다. 그 후배가 부탁해서 인천까지 가서 그 누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 누님이 다니던 교회 붕회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붕회 때 가서 성령 충만을 받고 온 게 아니라 귀신 들려서 온 것이에요. 악한 영으로 충만을 받고 온 것입니다. 뭐 그것을 목사님 잘못이라든지 교회 잘못으로 이라고 무조건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정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여러분, 기도원 가서 함부로 안수받지 마십시오. 과거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기아 원장이 신의 은사를 받아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가서 안수 기도받고 병 고쳤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속출했어요. 고발도 당하고,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기적이 나타나고 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학도 무시하고 교시도 무시하고 교리도 무시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말하면서 안하무인인 경우가 아주 많아요. 결국 그 사람도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그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 다니면서 뭐 거기서 물 떠다가 뭐 바르면 낫고 별별 일들이 많았습니다. JMS 정명석은 강신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목사가 아니라 무당이에요. 다른 사람의 꿈에 나타나서 말을 할 정도라고 하니까 보통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속아 넘어갔겠어요. 꿈에서 나를 만났지 하면 사람들 껌뻑 죽습니다. 그가 안수 기도해 주겠다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의 안수 기도를 받으면 그 사람 안에 충만한 음란하고 방탕하고 더러운 영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안수를 받았던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기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받아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통해서 받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받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안수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어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 겁니다. 이대로 사는 것은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린 성령 충만을 받아야 제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는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전도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가정도 제대로 세울 수 없어요. 교회도 제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고 전도도 할 수 있고 가정도 세우고 직장도 세우고 교회도 세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 시대, 코로나까지 와서 지금은 너무너무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우린 지금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코로나까지 덮친 이 혼란스럽고 이 버거운 이 시대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교회의 죄악과 세상의 죄악에 대해 그동안 참았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잠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적으로 어두운 밤이에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어두운 밤인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울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둘 때까지 지금은 이 어두운 밤에 눈물을 흘려야 될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의 심판이 잠시 후 끝나고 은혜의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날이 영적인 아침이에요.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아침에 비로소 기뻐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이 그걸 말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이 노예에서 지금 이렇게 온 세상을 향해 심판하시고 교회에도 큰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섭리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나 잠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의 날 동안 은혜를 베푸세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여러분 어두운 밤에는 울며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새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침을 맞이할 때 밝은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밝은 아침이 올 때 어두운 밤을 허송세월하거나 어영부영 보내거나 아니면 그냥 먹고 마시고 잠자고 놀고 보냈던 사람들은 광명이 밝게 비치는 그 아침이 왔었을 때 기쁨과 감격과 환희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넘치는 잔치가 벌어졌는데 교회에 속한 공동체일지라도 모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만 참여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아우성입니다.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회생활도 힘들어요.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까 폭탄 맞은 것처럼 교회에 많은 사상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은 사람, 영원히 병든 사람, 영원히 시대로 빠져서 결결거리는 사람들. 그러므로 지금은 기뻐할 때가 아니고 슬퍼할 때입니다. 지금은 춤출 때가 아니고 베옷을 입을 때예요. 지금 우리가 베옷을 입고 슬퍼한다면 뭐잖아? 춤추고 기뻐할 때가 올 겁니다.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예수님은 우리 구주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잠깐의 노임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안에만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의 소망도 그리스도께만 있어요. 지금 우리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감당을 못하는데 우리 가정을 어떻게 감당하며 우리 직장을 어떻게 감당하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내 자신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감당해야 비로소 우리 가족들도 감당하고 우리 친구들도 감당하고 동료들도 감당하고 그리고 교회에 짐도 질 수 있고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나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머리에 손을 얹으시면 우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린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나라를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이 안수하사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까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구하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도 침노한 자의 것이에요. 진입해서 들어가서 싸워서 정치하는 자가 천국을 얻고 구원을 얻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밤과 같은 코로나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됩시다. 우리 어두운 가정을 밝혀야 됩니다. 우리 직장 너무 어두워요. 우리 사회 너무 어둡습니다. 우리나라도 너무 어두워요. 어두운 세상은 빛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교회도 살리고 교회가 살아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도 살고 남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세상도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